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프랑스 미술가 마르셀 듀상은 샘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1917년에 뉴욕의 독립미술가 협회전에 출품했습니다. 그런데 주최측은 그의 작품 전시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듀상의 작품은 남성용 소변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술계는 소변기가 미술 작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치열한 논쟁 끝에 작품으로 인정받은 듀상의 샘은 예술의 정의 자체를 바꾸었고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 전시 작품 중에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소변기가 화장실에 있으면 소변기가 되지만 미술관에 전시되면 작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장소,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장소, 자리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요. 반드시 피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가치를 주는 자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리가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 멸망과 유혹의 자리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본래 사람들과 함께 집안에 사는 동물입니다. 고양이는 사랑받는 곳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귀엽습니다. 잠자는 것도 귀엽고 먹는 것도 귀엽고 하품하는 것도 귀엽고 뭘 해도 귀엽습니다. 그러나 그 고양이가 자기 자리를 떠날 때 집 고양이가 길냥이가 될 때는요, 지저분하고 사납고 공격적인 고양이가 됩니다. 집고양이 수명이 12년에서 1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길냥이는 3년에서 5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아름답고 가치가 있고 귀하지만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요, 아름다움과 가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요,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요, 주일에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로, 교사로, 찬양대로, 예배위원으로 교회 안에서 이모저모로 섬길 때요, 아름답습니다. 성도는 예배 안에 있을 때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지금 살고 있는 세겜에서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있어야 될 곳은 지금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세겜에 살면서 영적으로 삶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광야에서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루스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은 하란에 가서 20년 생활합니다. 2아내를 얻고 12아들과 딸 1명과 많은 종들과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온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형 에서를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가나안 땅 세겜에서 정착했습니다. 학자들은 야곱이 이 세겜에서 약 10년 동안
생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의 외동딸 디노가 세겜 족속의 추장 아들한테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추장의 아들은 야곱의 딸을 아내로 삼고 싶어서 야곱에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야곱의 둘째와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에게 몹쓸 짓을 한 세겜과 그 족속 사람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여동생을 아내로 주는 조건으로 세겜의 젊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동생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세겜의 모든 젊은 남자들이 할례 받도록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할례 받은 지 3일째에 아직 몸이 잘 움직이지 못할 때 시몬과 레위는 세겜의 젊은 남자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행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물건들을 노략했습니다. 야곱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은 몹쓸 짓을 당했고 두 아들은 집단 살인자가 되었고 세겜 사람들의 통곡과 분노와 복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나안 땅에 살인 소문이 번져나갑니다. 야곱은 큰 위기를 만났고 두려움과 공포, 절망과 탄식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타인에 의하든 자의에 의하든 상황에 의하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서만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보았듯이 야곱이 형 축복권을 가로채고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도중에 루스라는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붙들 때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 드리라 하셨습니다.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세겜인데 세겜에서 예배 드리라 하지 않고요, 베들로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들로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셨는가 하면, 야곱에게 베들은 어떤 베들이었느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베들,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난 곳, 조상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곳,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주셨던 그곳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루스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나를 만났고 고백했던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 드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년간 코로나를 보내면서 비대면으로 예배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코로나 기간 때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더 간절하게 사모하는 교인이 생겼는가 하면 점점 마음과 믿음이 멀어져 간 교인도 생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로 가나안 성도, 교회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교인들 중에는요, 뭐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예배 드려도 되지, 굳이 교회로 나가야 하느냐,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내 편한 시간에 기독교 방송 채널을 선택해서 예배 드립니다. 하루 바쁜 일 다 보내고요. 시간 날 때 예배 드립니다. 이제는 주일날이 아닌 다른 날에 유튜브로 예배 드립니다. 그 한 시간도 길어서요. 설교만 듣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야곱에게요, 세겜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베들로 올라와서 예배 드리라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베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베들이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베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베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던 베들, 인생의 전환점과 신앙의 전환점이 일어났던 그 베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를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반석 위에,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연수만큼 교회에서 다 보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와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영적인 베들,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다릅니다. 물론 가정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가정도 주님이 세우시지만, 여러분, 가정은 혈육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시고요, 교회는요, 영적 공동체이고 예배 공동체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딸 디나 사건으로, 그리고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성읍의 사람들을 살인함으로 충격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베들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예배는 어떤 것인데 야곱을 베들로 부르셔서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야곱과 만나기를 원하셨고요, 그러한 야곱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영적 생명을 얻는 시간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오늘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는 예배란 무엇인가? 나는 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예배는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한 신앙 고백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 자신을 알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이기에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한마디로 탯줄입니다. 태중의 아기가 엄마의 탯줄로 생명이 유지되고 모든 영양분을 받듯이요, 예배는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영혼에 있어서 탯줄,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 생명을 얻고 모든 것을 얻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예배를 통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끊기면요, 내 신앙도 끊기고 내 영적 생명도 끊긴다는 그 위험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당위성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유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당위성입니다. 자녀 역시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것은요, 이유 없습니다. 당위성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이유 없습니다. 당위성, 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에서, 삶에서 예배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확보하지 않으면 빼앗기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확보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 믿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과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자유도 말씀도 은혜도요, 소유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찾게 해 주시려고 그 야곱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베델로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단지 소유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드림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이 있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둘째 예배로 올라가라는 것은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가라,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셨는데요,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자기 가족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이방 신상이라는 것은 남의 나라의 신들입니다. 야곱의 가족 중에도 이방 신상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요, 드라빔, 작은 가정 수호신을 가지고 옵니다. 라헬은 이 드라빔이 자기를 지켜줄 걸로 믿었습니다. 4절에 귀고리가 나옵니다. 이 귀고리는 단순히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귀고리, 자기 몸의 지님으로 악기를 몰아내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작은 우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창세기 28장에 루스,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창세기 32장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강력한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가족이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함이 없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단호했을 것입니다. 안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단호했던 것이 점점 약해지면서 나중에는요, 묵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명에 관계된 것, 내 소유와 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예민하고 단호합니다. 내 것 지키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합니다. 매몰차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요, 우상이나 죄에 대해서,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할 때 온유하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단호하고 강해할 때 대적할 수 있고, 그럴 때 마귀가 피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마라.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는요, 인격적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고 강해야지 악과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하셨던 예수님도요,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육체적으로 지쳤지만 사탄의 시험에는요, 단호하셨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 자녀를 유혹에 빠지게 한다든지 가정을 무너지게 한다든지 그러면 부드럽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부드럽게 그대로 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더라도 장기 일부를 떼어내더라도 빨리 수술해서 잘라낼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인들의 영혼을 미혹하게 하는데 부드럽게 할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호해야죠. 여러분, 우리 안에 악이 있고 교만이 있고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마귀가 씨앗을 뿌리지 못하도록,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들의 우상에는요, 단호함이 없었기 때문에 묵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결단합니다. 가족의 모든 우상을 가지고 오게 해서요, 다 버리고 베델로 향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는요, 묻어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내가 육신에 죽는 그 무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버리고 묻어야 될 것. 불신의 요소들, 육신의 습관들, 교만과 거짓과 절망과 죄악들, 여러분 그거 다 버리고 묻을 수 있는 무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믿음을 빼앗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멀어지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물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취미가 될 수 있고 늘 보는 유튜브, TV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되고 묻어야 합니다. 고무풍선이 하나하나 짐을 내려놓고 버릴 때 더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더 높이 올라가려면요, 내려놓고 묻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지금 끔찍한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 충격과 고통과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3절에 야곱이 반응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상황에서 왜 예배를 부르시느냐? 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느냐? 그 하나님이 치유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회복이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신체 구조는 전방 앞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귀도, 손발도 다 앞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진 구조로 만드셨겠습니까? 앞을 보라는 것입니다. 앞을. 뒤에 눈이 없고 뒤에 입이 없습니다. 뒤 보지 말라. 뒤에서 험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도요,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뒤로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뒷소리 듣지 말고 앞에 거 들으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너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에 매여 있지 말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앞을 보고 멀리 보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신체 구조를 전진 구조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왜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해답이 되시고, 치유와 회복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을 엘 베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난 주일에 야곱이 루스를 베델이라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 했는데, 그게 또 오늘 야곱이요,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베델 이름도 너무 좋은 이름인데 야곱은 엘 베델로 불렀습니다. 다른 장소에 간 것도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엘 베델로 불렀습니다. 야곱이 베델의 이름을 새롭게 불렀다는 것은요, 그 베델에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엘 베델로 불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쭉 해오면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의 때는 언제셨습니까?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믿었던 때는 언제셨습니까? 고등학교 때였습니까? 청년 때였습니까? 아니면 결혼 초기였대? 아니면 처음 믿었을 때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기도를 많이 했고, 그때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났고, 그때 은혜도 많이 체험했고, 그때 순수했고, 그때가 좋았다. 맞습니다.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온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베델도 있지만 엘 베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예전의 예배보다, 예전의 기쁨보다, 예전의 체험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과 감격, 더 큰 축복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 베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고요, 엘 베델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베델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예배로 부르십니다. 예배는 탯줄 생명줄입니다. 예배를 확보하고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델로 나아가고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멀리할 것이 있습니다. 모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할 때 베델의 은혜가 있고요, 그 베델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도 경험하는 엘 베델의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